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강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저희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 교회에 오면 특송을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예찬이하고 새신랑이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인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 가정의 달이어서 룻기서를 나눈다기보다도 룻기서를 지금 계속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그 주제는 이렇게 텅 빔이에요. 텅 빔, 비워진 거. 우리가 비워질 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룻기서의 주제가 텅 빔이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디 모임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 집사님께서 저는 결혼 전에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믿음도 당연히 보고 그리고 외모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이걸 대놓고 이렇게 나눔을 했으니 그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 아내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까지 나는 부부로 산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살았다. 내가 이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우리 이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아주 그 남편의 이혼을 선언하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가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두 사람 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감사하게도 15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고부간에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고부가 서로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살기
살기는 부부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사기가 여러분 아주 암울한 시대인 거 아시죠? 사사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한 그 사사기의 이런 그 아주 피폐한 그 삶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책 뭐가 있다고요? 룻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자,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 때도 엘리 제사장이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사사기하고 사무엘서하고 딱딱한 조개 껍데기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룻기는 뭘까요? 영롱한 진주알 같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룻기서를 이렇게 올린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룻의 충성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룻과 나오미 사이에는 이 고부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충성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룻기를 영롱한 진주알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제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자, 여기서 누가 충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겠어요? 며느리 룻이에요. 룻이 하나님 앞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 라는 단어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결혼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죠. 붙쫓았다는 관계. 그래서 진심으로 따른다는 뜻이 있어요. 자, 룻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나오미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룻이 도저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오미도 룻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가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룻이 충성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룻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의 관행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또 나오미가 너무 가난해요. 집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된단 말이죠. 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여러분 모압이 어느 나라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딸들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을 개 취급을 했어요. 인간도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 룻이 모압 족속의 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로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 당시 여러분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는 제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동생이 이렇게 해서 자녀를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한테는 이미 아들을 또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한 나오미는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운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할 정도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원가부가 아니라 내가 무슨 가부라고 했어요? 쓰리가부라고 했죠. 쓰리가부. 시어머니 가부, 며느리 둘 다 가부. 쓰리가부였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따르는, 세상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또 룻에게는 정말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될 그런 명분이 없었던 거죠. 또한 이 나오미가 영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믿음 저버리고 이방 나라로 이렇게 가서 또 그 나라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으로서 충성하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룻에게는 나오미를 붙여줄 이유도 충성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훌륭해서,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흠이 없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뭘 줬습니까? 해준 게 없을 뿐더러 도리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르기는커녕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이 룻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우리는 여기서 룻이 충성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나눴지만 어디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노아도요,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그 아들들 앞에 하체를 드러내 보이는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둘째 아들 누가? 흑인의 그 대표되는 함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했다고 그를 저주했단 말이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다윗입니까? 그렇지만 다윗도 이렇게 다윗이 문란하니까 그의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그 자기 어머님과 같은 이 다윗의 후궁을 이렇게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 분노가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그 아버지의 허물로 인해서 자녀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자녀에게 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다윗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들들이 실수했지만 압살롬도 또 함도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노아도 다윗도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믿음을 갖게 된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리어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구타하고 술 먹고 이혼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을 만난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다 버리고 때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천국에 여러분만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부모는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거. 맨날 술만 먹는 아빠가 무슨 부모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유 많은 이런 분들은 부모에게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하는 충성은 참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룻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룻이 그동안 나오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이방 모압까지 와서 망했지만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룻은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고통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 룻도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룻에게도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이 룻에게 믿음이 주어지니까 내가 충성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다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부족해도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룻이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그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할 수 있었다고.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거기에 같이 죽겠다고.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 룻이 뭘 바꿨어요? 종교를 바꿨어요.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 룻이 말입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나라도 바꿨어요. 나라도. 모압에 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언어가 다른데 이 언어를 극복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에요. 어머니는 좋은데 어머니 주변 사람들은 싫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은데 행암교회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들자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나머지는 저절로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관계가 풀리고 언어도 풀리고 모든 환경이 극복이 됩니다. 룻은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부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들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모시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효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가 된 시어머니가 가여워서 섬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사람에게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는 역할의 신성함을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받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자식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이 부모가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엄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것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언젠간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예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한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걸 보면 아,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잘 먹이고 잘 입혀주었어도 감사하지 않는데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식을 너무 이뻐하니까 자식들이 하는 일이 부모에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식들에게 비추어 주려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최선의 훈련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만, 그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전에는 우리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것만 따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그 부모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그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무능력한 부모라도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중에도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무능력한 부모, 폭력을 쓰는 부모, 심지어는 자녀를 버린 부모, 낳기만 했지 키워주지 않는 부모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여러분 공경하기가 어렵지요? 대부분 이것이 충성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충성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런 부모 버립니까? 성격이 나쁘면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다 버려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우리가 조건 없이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이 생각이 날까 싶어서 사진을 한번 이분 간증 우리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보신 분 기억나시죠? 이분은 정말 저렇게 장애를 갖고 나서 어머니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들 다 알지만 저분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분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육원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잘 자란 것에 감사한다고. 지금 저 엄마의 딸이 둘이가 있는데 자모회 때도 가면 그 딸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평생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그런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 인한 상처와 원망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는 거죠. 나를 낳은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도 피를 낳은 형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인간적으로 룻을 배려해서 함께 가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룻의 결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그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함교회 안에서도 말을 그치는 우리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의 말, 의심의 말 이런 말이 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우리 행함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구원에 대해서 같은 시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베들레헴 떡집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제가 떡집이라고 했어요. 유다는 찬송이라고 했죠.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이 있는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충성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그런데 이 충성한답시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거는 애곡된 사랑일 뿐 충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충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배에도 안 나가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가정 식구들한테 충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효도이든 가족들에게 충성하는 것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했지만 떠났습니다. 구원을 위한 결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처음 룻기서의 등장인물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떡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 나오미와 룻 두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온 성읍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했대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는 게 아니라 왜곡된 관심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십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왔는데도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정이 쫄딱 망했다며, 남편 아들 다 잃고 며느리 하나 또 떠나고 쌍갑을 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면서 떠들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조롱하는 말들을 감당하는 것은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멸시와 조롱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 사람, 죄인의 입장에서 본 사람은 어떤 말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한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는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라고 했죠. 마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는 뜻이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한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죄와 그 초라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 살겠다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오미로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나오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는 것, 내 죄를 알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맞습니다, 옳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극복했습니다. 왜요? 많은 훈련을 거쳤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도 달게 받으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텅 빔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남편, 장성한 아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내 마음을 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으시기에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도 그 사랑을 알고 당당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도 서로 눈치 보며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충성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거 몰라줘도 가정에서 쓰임받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하며 내 죄를 인정하면서 왔더니 어느 때에 왔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다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풍성할 때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 금세 은혜를 베푸십니다.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 충성하고자 해도 상대가 충성할 만하지 못해서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랑도 충성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명 없이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충성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사소한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때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